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시제입니다. 믿음의 시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전에 설교했던 것을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으로 몇 번이나 설교했나 봤더니 2년 전에 또 그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하고는 좀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믿음의 시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밥 먹었어 라고 말하면 이미 밥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밥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힘이 이제 에너지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나 밥 먹을 거야 그러면 앞으로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 밥 먹었어 하면 이제 과거 완료가 되는 것이고 나는 밥 먹을 거야 하면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도요, 이 시제가 있습니다. 이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 시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 달 동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한번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각 사건에 일어났던 시점이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가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역사가 지금도 이제 그때 일어난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믿음의 과거 완료 시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그렇게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 완료 시제, 말씀에 나타난 과거 완료 시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참 믿기 어려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성경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아셨고, 시편 139편 말씀이죠. 아셨고 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마치 어머니 모태에 우리가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배를 만져보면서 아유 우리 아기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축복하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미 과거에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확증되었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내가 실수하고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는 과거 완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과거 완료형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현재에도 우리에게 믿는 순간 그것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완성된 그런 믿음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 과거의 완료형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를 아들이다, 나를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신비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간에 그것은 사실이다. 이미 완성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DNA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을 이전에는 그냥 내가 널 낳았어 라고 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우리의 만들어진 몸 안에 우리를 만든 지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게 DNA죠. DNA 유전자 구조가 99% 일치하면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우리 DNA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정말 IQ가 120 정도 되는 보노보 원숭이라는 원숭이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데 그 IQ가 높은 원숭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유독 인간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관계, 이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말씀을 좀 보면서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비슷한 어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속에서 가장 최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거역해도 실수해도 그렇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보았는데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실제가 되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완성이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의 전제입니다. 이 본문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 믿음의 완성된 과거 완료형, 믿음의 전제를 보고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구원이라는 이 사건,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이라는 사건을 다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적으면 좋은데 다 미래형으로 그렇게 미래 완료 시제로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국말에 이 시제가 참 어렵습니다. 밭을 이 한 글자로 밭은, 밭을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미래인가 아니면 완료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좀 이게 분명합니다. He shall be saved. He shall be saved.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He will certainly save us.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기록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정확한 그 사랑과 의와 자녀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이제 말씀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말하고 있나, 말씀하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믿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과거 완료형의 그 사랑, 의, 자녀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결론이 무엇이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은 이루어졌다, 끝났다. 너희가 자녀됐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왜 이루어질 구원을 위해서 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할 어떤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을 제가 깜빡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ork hard to show the result of your salvation.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work hard, 뭔가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work hard to show the result of your salv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어 보니까 obeying God with deep reverence and fear.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복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구원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곳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번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그냥 문맥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건져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맨추라기를 주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 하면은 히브리서 3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면 믿는 게 아닌가? 그 정도면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까? 아니겠죠. 믿었으니까 따라 나섰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만큼 믿었으니까 따라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서서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은요, 구약의 믿음이 현재 신약의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특별히 구원이라는 이 단어, 이 관점에서 어떻게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연결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신약에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믿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순간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과적으로 그냥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 가나안 천국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게 보통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서 이것이 신약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과 연결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자,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구원의 여정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출애굽의 역사와 우리가 정말 이 어둠에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치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이 좀 어렵지만 같은 말입니다. 너희 중에 혹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고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제 6장을 말씀합니다. 6장을 말씀합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조금 어렵지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또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의 초보를 붙들고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도의 초보를 붙들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완전한 데가 어딜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죠. 완전한 데가 어딜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 계시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되고 구원이 실제가 되는 어떤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의 경우라고 이제 말하는 그 어떤 사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조금 충격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 이후인데 4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정도 믿음이면 믿음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 이것이 최고가 아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지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어떤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6절 보면 6절입니다.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다가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셨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드문 케이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어떤 말씀이나 여러 다른 말씀 보면 그 지경이 돼서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줬습니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된 케이스가 저는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그 포인트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중간 점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중간 점검 정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7절, 8절입니다. 만일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말하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그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어떤 결실들이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채소, 독초나
잡초가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삶의 중간 점검에서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그 끝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믿음은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과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어떤 열매가 있나? 그 믿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나? 아니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는가?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다면 뒤집어 엎어야죠. 기경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중간 점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끝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삶의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정확한 어떤 케이스는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겠죠.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함께 다녔고 성령의 사역에 참여했고 주님께서 선택하셨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버리는 어떤 가룟 유다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후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받는 믿음의 어떤 그 전체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인생의 어떤 그 달려갈 길이 있었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때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말하냐면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제서야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초, 초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마지막 후반부에서 나의 믿음을 지켰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의 삶에도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실수하고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두고 막 다투는 모습도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하면 되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해라고 막 그냥 굉장히 독선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계속해서 그 삶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을 시작한 이후에 아무 생각 없다가 끝에 가서 내가 믿음이 없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고민이 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잘 서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잘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떨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추측하고 나는 그래, 막연하게 내가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잘 가고 있나를 확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죠. 열천의 기름, 열천의 기름이 정말 슬기로운 다섯처녀, 천국에 들어간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지옥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들의 등불이 꺼져갔다.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등불이 원문을 보면 꺼졌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세 명의 종이 나오죠. 이 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 할 때 종입니다. 그러니까 좀 헌신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종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 사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뭔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우리는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이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게 하는, 나의 삶 속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가자라고 그렇게 서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달란트, 결국은 구원의 증거가 중간 점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무시해도 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갔는가, 이것을 주님은 내가 나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영접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소외되고 뭔가 부족하고 저 사람 무시해도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다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줬다. 내가 아플 때 돌아봐 줬다.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맞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쭉 이제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과거 완료형의 그 믿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지만 말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삶 속에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받아주시는데, 나를 용납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면 뭐 어떻게 되죠? 힘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랑받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내 마음에 그 사랑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야, 너 같은 걸 하나님 사랑하겠어? 너 같은 걸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옛날에 사랑했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거짓말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그때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부모가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화가 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긴 하지만 자식은 영원히 부모 마음에 있습니다. 부모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못나도 부족해도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보혈의 능력을 쓰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줘. 이게 아니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받았다,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나는 70번씩 7번이라도 영원히 용서하겠다. 내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용서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것은 살아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내가 어저께 내가 실수했는데, 그저께 실수한 거 어저께 또 실수했는데, 그래도 다시 나오십시오. 다시 나와서 날마다 새롭게 실수하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고, 실수하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무엇이 생기죠? 이제는 내 연약함에도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나를 의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용서, 회개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이제 여기에 좀 붙여서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막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저는 이것을 그냥 주기도문이니까 외웠지만 나중에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만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는 그 놀라운 어떤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실제인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십니다. 진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우리가 혹시 아시죠? 어떤 종이 주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1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돈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1만 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서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밖에 답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 종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3개월, 100일, 3개월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돈만큼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막 다그치면서 너 왜 돈 안 갚어? 또 그러고도 사람이야? 갚어. 자네 내가 돈 없고 힘든 상황 알지 않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게. 내가 서서히 갚겠네. 안 돼. 지금 당장 갚아. 못 갚으면 너 감옥에 들어가. 내가 법대로 너를 처리할 거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이 주인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너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너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는가?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너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온다. 무슨 말씀? 너는 못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만 달란트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내가 받아야 될 용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말씀에 기록된 것이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것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라.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여기는 없지만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믿음이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막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왜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이유, 이 용서와 관련된 치명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창녀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늘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한 세리와 창녀가 한번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지옥 갔다라는 것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받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용서가 됩니까? 살다 보니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놓을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이미 약속된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그 사랑 믿고, 아버지의 사랑 믿고 조건 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연약하여도, 실수해도, 내가 믿음의 과정에서 아주 초보여도,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죄인 되었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를 자녀 삼으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부족한 부모가, 아비라도 자녀가 뭘 요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부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내가 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라, 왜 하나님 앞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음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늘 거기 그 시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는데, 물론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예수님이 나 안에 구주가 되셔서 내 삶에 그 열매들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왜 변질될까요? 왜 교회들이 변질될까요? 왜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어느 시점에 확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서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로만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만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우상을 어떤 그 정략 결혼을 허락하고 우상을 계속해서 허락하면서 나중에는 믿음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떠났다. 믿음을 떠난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결과를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다못해 그도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물론 그의 어떤 이 잠언이나 그런 말씀들은 성경에 남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사용하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포인트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포인트에서 내가 버림을 받았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용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고 장황하게 이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볼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그 신념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이 정확합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